2020년 4월 30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복의 말씀이요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하셨던 사실을 설명한 후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과 어기는 자의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중앙지대에 위치한 산들입니다. 이 산들은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 있던 선악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중앙에 서 있던 선악과는 복과 저주를 함께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즉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은 동쪽을 향한 산으로 나무가 울창하고 볕이 잘 드는 산이고 에발산은 반대로 산이 가파르고 나무가 없으며 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둡고 그늘진 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다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복의 원리가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는 실패와 망함의 원인도 들어 있습니다. 26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그리심산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에발산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자유도 없고 인격도 없는 기계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방송 광고 카피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작고 큰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식당 가서 메뉴를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선택합니다. 또한 음식이 나와도 어떤 반찬을 먼저 먹을까 선택합니다. 그뿐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집을 외출하면서 옷장문을 열고서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넥타이를 맬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작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큰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3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녀와 총각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인생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선택이 사람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우리의 선택은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은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느냐, 어느 것이 더 커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우리 보기에 좋아도 잘못된 선택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의 모양만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자는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혜로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선택을 즐거움으로 힘써 지키며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미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택하고도 주어진 복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먼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나 걸린 것은 길이 험하거나 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로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선택만 해놓고 잘 따라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곁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나안을 선택하고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은 60만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가나안을 선택했지만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를 부지런히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자기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심 3일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작심했다가도 기적이 지나가면 다시 뒷걸음질 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의 길을 40년이나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유감스러운 것은 처음 출발하여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요 그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논밭의 곡식이 어느 때 자라며 어느 때 익어갑니까? 한여름 무더운 삼복더위를 지나야 곡식이 자라고 여물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써 씨름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게 되고 어느 순간 자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에발산입니까? 이 아침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선택한 믿음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복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작심했다가도 쉽게 돌아서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5월의 첫날이고 5월의 첫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첫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